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참 어떤 성경적인 위치, 성경의 어떤 배치된 것의 위치에도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서라고 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족보 아니면은 형제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일반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위치에서 대단히 이런 어떤 독특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유다서의 유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전체 준항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의사 누가라 하는 이 누가도 유대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철저하게 유대인이 바라는 그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중심이, 유대인들 전체가 바라는 어떤 구심점이 있거든. 그 구심점에 공감을 하는 시각을 가진, 그러면서 의사로 된 사람, 또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397년에 신약이 이렇게 형성될 때에,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벌써 313년 사건 이후로 397년에 칼타고에서 결정이 날 때에 400년 동안에 걸쳐서 이 글들이 읽혀지는 과정이 있는데, 읽혀지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야. 400년간 자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직 안 돼 있더라도 이 여러 가지 편지들이 곳곳에 서로 돌려가면서 읽혀지는 그 흔적들, 유대인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속에서 읽혀지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로마 사회, 로마 제국 안에서 이게 곳곳에 읽혀지는 그 자체가요, 아주 청이 두터워야 돼요. 그냥 한쪽에 있는갑다, 먼지가 쌓일 정도로 본체 많지 않은 그런 글들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떤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하고 흘러가는 구조하고요, 이게 굉장히 맞아간다는 거지. 필요하다.
이런 글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해서 거기다가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의존을 많이 의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397년에 성경이 되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그 단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야말로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남긴 글들이 또 그 후에 사도들 시대에 또 그 뒤에 뭐 교부 시대라 하고 이런 여러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긴 글들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더라도 이게 읽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안 읽혀지면서 또 그다음에 사도들하고 관계되어지는 예수님하고 관계되어지고 그 분명한 기록자에 대한 검증, 누가 이걸 썼다, 누가 썼고 어떤 의도로 썼다라는 이런 것이 이게 오래된 어떤 그 여러 가지 고정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게 확실히 되어지는 그런 검토 시간이요. 그게 397년에 되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글이라고 자료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넣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심사해서 된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다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 속에 누가도 특별하고 마가도 특별하고 마태도 특별한데 그들은 행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어땠더라. 의사 누가가 어땠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의사 누가가 내한테 같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서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마태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유다는 이 유다의 입장은 여기 나오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다 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래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란 이름이 2개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닌 거예요. 요 야고보는 성령 복음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더구나 그 야고보서라 하는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야고보서는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 복음에 나타나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나름대로 수장의 역할을 이렇게 리더를 했던 그 야고보, 죽임을 당한 그 야고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라 하는 것은 여기서 야고보는. 그럼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였길래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베드로 제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나눠놓고 다른 가지 제자들을 다 제껴놓고 초대교회에 어떤 리더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제자는 아니면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를 추대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것이 결국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정혼한 상태에서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드러난 것을 이제는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들로 이제는 족보가 들어가서 기록이 남겨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낳고 난 뒤부터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부터 이제는 정식으로 육체관계, 정혼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부부 사이로서 아이를 낳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도들의 행적만 가지고 쭉 보던 이 성경의 흐름에서 예수님의 12제자만 보고 있던, 예수님이 12제자니까 성경을 기록했다 하고 우리가 보다가 이 유다서를 앞에 딱 놔놓으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여기 서신서를 보면은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글들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전부 다 제자이기 때문에 다들 스스로가 사도다,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것이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의 자리로 예수님을 스승의 자리를 인정하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가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죠. 그 다른 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독특한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형으로서, 집안의 형으로서 사람들의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집안의 형이 말썽을 부리느냐, 말썽을 부리는 집안일은 하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형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비난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어떤 흐름은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형제들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친과 그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불렀다 이라는 거예요. 그 불렀다라는 그 부분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지금 잡으려고 딱 포진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불려서 나오면은 잡아서 어떤 여러 가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게 예수님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내 모친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갈등을 지금. 예수님의 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뭔가 갈등을,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아까 말한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가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왜 그 사건하고 이제 별개로 두고, 왜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모으고 활동하고 하면서 왜 갈릴리 이 촌에 있느냐, 유대로 내려가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사람 앞에서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제자들도 당신을 인정할 텐데 왜 안 올라가고 있느냐, 오히려 올라가라 하고 이 권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제자들로서 동생으로서 형에 대한 그 인정, 또 어떻게 보면 또 반항,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뭐 나가서 하려고 확실하게 딱 선을 긋고 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뭐 참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소양은 보는 거예요. 분명한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좁은 갈릴리 지역에 있느냐. 중앙에 올라가라 하고 권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4절에 요래 표현되다 4절 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안 간다.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몰래 올라가는데 나중엔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의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유다, 야고보, 유다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명한 12 제자와 더불어서 자리가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 사도 속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배려라. 예수님의 배려이기도 하죠. 형제들을 사도 속에 집으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위치인데 거기다가 사도 자리 잡혔고 제자라고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 안배관계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균열, 불평등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제자 자리에서 빠져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다. 그 분명한 흔적을 어디서 보냐면은 아까 성령복음에 있는 대로 야고보를 제일 수장으로 삼는 그리고 헤롯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유다서에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예수의 형제인데 딱 첫 마디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고 스스로 자리를 하잖아.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어림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의 흔적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제자들과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의 관계에 형제로서의 관계로서 있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어떻게 받을 거냐 고민하면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자리를 자기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는 이 유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다. 1절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유다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성경에 배치된 속에서도 이게 아주 독특하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 바로 앞에 있잖아요. 계시록.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록 앞에 있을 정도로 앞에 부분에 배열된 것이 사도 바울의 글들이 많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전체로 보면은 성경에 들어갈 만한 여러 자료들이 남은 중에서 자료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유다가 등한인 거예요. 그 필요를 느끼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남긴, 어떻게 하다가 참 남겨진, 자기가 쓸 글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 뜻이 간절한 차에, 너희에게, 이제 3절 보니까,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은 많이 만났지만은, 일종의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툰,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 비한다든지 다른 글 쓰는 사람처럼 뭐 누가라든지 이런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글 남기는 데서 굉장히 서툰 그런 하나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의 일정한 갈릴리에서 배경을 두고 있으니까 학문에 대한 근거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들이 잘 안 남겨지는 거지. 그러나 활동을 안 했다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간절하는 차에 쓰고자 하는 이 표현은 말은 지금 쓰고 싶은 어떤 상황은 많이 만났는데 막 미루는 거예요. 참고. 왜냐하면
글 쓰는 거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것은 이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서 우리가 연대적이냐 하면은 이게 연대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 1, 2, 3, 4 뒤니까 바로 요한 계시록 사이니까 요한의 시대하고 같은 내용일 것이다. 요거 배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글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배치된 거지. 이게 사도 바울 자체가 글이 적고 만약에 유다가 만약에 글을 많이 썼다가 이 유다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읽혀진 거, 많이 알려진 거, 그것부터 우선 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배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다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배열할 때 배열하는 397년 그 당시의 기준에서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즉 전도서라는 기준을 두고 이 글을 배열을 했느냐, 여기에서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성경이 배열될 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약과 구약, 이것을 분명히 접목시키는데 구약에 있는 이 전도적인 이 자료, 전도서, 구약을 전도서로 잡고, 그 다음에는 이 전도에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이슈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그 자료를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 성경이 전체가 전도서다 하는 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하고 지금은 혼자죠. 지금은 신학교서나 어디 쓰든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전도서라는 구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로 보죠. 이 성경을 하나의 설교하는 하나의 어떤 텍스트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러면서 설교 기법으로 신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설교에 대한 보강,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 구조 자체에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이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전도서가 안 되느냐? 전도서라는 거죠. 전도서. 철저하게. 성경만 그렇느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용품이요. 전도용품. 전도서, 전도용품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된,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우주 만물 자연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결국 지어진 자에 대한, 지으신 분에 대한 인정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라. 그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에 주어진 거라. 성경은 바로 그것에서 일부분, 아주 축소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준비되어지는 하나의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을 자기들이 기록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운데 성경의 기본적인 요구되어지는 이것을 놓친 거지. 이스라엘도 놓치가지고 그냥 역사적으로 넘어오던 그 자료를 70인 성경이라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해낸 그 성경이 있으므로, 구약이 있었으므로 397년에 신약까지 엎쳐서 전체를 성경이라 하고 후대에 우리 전해지면서 지금부터 읽혀지는 게 한 300~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에 걸쳐서, 안 그러면 4000년에 걸쳐서 넘어오던 이 성경이지만은 읽혀지는 거는 불과 지금 200~3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가 되어지고 기준되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신약과 구약을 딱 하나로 묶여지는 이런 시각 자체가요,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유다서를 철저한 전도 현장의 그 처절한 어쩌보면은요 이 전도 현장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그냥 설교만 듣는 이런 자리가 아니는 말로 하자면은 처절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마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인생 전체를 걸쳐나가고 눈을 부라리고 말이야. 원수 마귀에 대한 활동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런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든든한 배경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구되어지는 현장 자체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유다서에는 아주 확실하게 농축되어 있다. 농축. 여기 지금 다른 데서 표현하지 않는 마귀를 글도 많지도 않는데 1장이라 하는 이 내용 하나 쓰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 쓰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서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 대응하는 자들이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베드로에서 나타나는 표현도 아니요 유다서에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을 철저히 겨냥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언어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 하던 이 표현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표현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유다의 그게 지금 어떤 보면 배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떤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사는가 하는 그 환경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이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 하고 시작한 이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띄어지는, 예수와 그리스도하고 이 간격을 띄려고 하는 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적에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무튼 조그마한 성경치고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졸지에 어디까지 나오냐니까 가인까지 올라가고 에녹까지 나오고, 성경에 있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놓으면서 마귀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귀까지 등장하잖아요. 천사들 이야기하면서도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천사 마귀 전체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런 단어를 봐가지고 어디에 있는 천사, 어디에 있는 미가엘 여기서 유다서에서 이런 거 표현했다라고 나올 게 아니라 전도 현장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현장인지를 여기는 다 동원된단 말이야. 다 동원되는 현장에. 그래서 가장 바탕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요 성령님의 지원이 있다. 성령님의 지원. 여기 보잖아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에 대한 표현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어떤 환경 자체에서요 이 안정된 내용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성령은 어떻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어떤 설명 관계가 없잖아. 바로 현장적으로
어떤 건 마가복음의 축소라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축소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띠려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띠려고 하는 그 환경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도 벌써 1절에 힘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그리고 그 힘을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한 그 내용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예수님을 시인한 자리라든지 또 그 33절 4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 내용이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받침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나는 부인해도 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것, 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간곡한 그 표현에 사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과정에서의 다른 행적에서는 다 빠져 있으면서 여기 글을 하나 남김으로써 성경에 들어갔음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제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흔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지. 예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출현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 위치,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띠려고 하는 당시의 상황에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 어떤이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다서라든지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도자의 전도서로서 읽는 거하고 전도서로 읽지 않는 거하고는요, 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유다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직 행적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기록했는지, 안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텐지 요한 복음에 대한 건 아닌 거예요. 요한 시대하고는 이미 안 맞는 거예요. 요한은 어느 시대하고도 구약 신약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독특한 자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이름으로 붙여진 성경은,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붙여지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연대적으로요 절대 같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독자적인 거예요. 그럼 유다서 같은 경우는 표현이 되어지는 내용이 마귀 천사, 지윌 천사, 아주 생생하게 가인까지 나오고 에녹까지 나오고서 성경 전체를 둘고 있는데 이게 한 장에 들어있으면서 시대적으로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의 글들이 왕성하게 막 터질 적에 그걸 읽고 여러 가지 참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표현에 같이 덩달아서 자기도 하나 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글 구격이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벌써 먼저 인사를 엮고 하는 이런 구조. 적어도 최소한의 편지 형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짧은 그런 형태로 남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면서,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유다서를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전도한다는 이것 자체가요 굉장히 생소한 것이며 굉장히 어려운, 우리는 지금 사도 성령복음에 그거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루에
입을 여니까 5,000명이 들어가고 3,000명이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만 익혀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은,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이게 뭐 팍팍팍 퍼져나가는 거로. 그래서 전도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천만에. 유다서를 보면요, 싸움이라 싸움. 싸움도 이런 싸움이 없어요. 이거 자체를 내 삶으로 연결하면은 내 삶 전체의 어떤 삶 전체의 핵심적인 요소,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되는 거예요. 직장을 뭐가 있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손발을 통해서 내가 모든 지식이나 뭐 껍데기 옷을 얼굴 모양을 이래 하고 있으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은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여기에 철저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이런 관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내야 되는, 시인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요, 마귀가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다서에 있는 이 수많은 표현을 가지고 막 너무 떨려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걷고 참 지혜를 떠난 천사들의 모습처럼 천사들을 가장하고 다가와가지고는 알고 막 넘어뜨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위를 떠난 천사라, 옛 천사라 할 수 있는 이런 마귀의 쫄개 귀신들의 그 모습들이, 그것을 오늘날 우리 이 교회 현장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교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 환경에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저도 잘못해버리면 마귀에 의해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모든 인류들이 남기는 글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요 한마디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잖아요. 이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한, 이 완전히 붙어야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들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라는 것은 바로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에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것이요, 내가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있는 수많은 생업 가운데서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면은, 늦게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요한이 늦게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들어오는 거나, 마가 같은 경우는 막 일찍부터 복음 현장으로 뛰드는 거나, 야고보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넘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말 하기 전부터 야고보가 유다가 그 형성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가장 먼저 갈등을 느끼고 도대체 뭐냐, 쟤들은 불려와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형제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 하고 사도라 하고 그런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족의 관계를 맺어진 그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마다 다 연결해야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피조물이라니까. 생명을 거두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시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도 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창조주에 대한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서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지위를 떠난 천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사역 자체, 이런 관계성 속에 현재 목사란 자리, 장로란 자리, 교회 어떤 중직자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뒤틀리는, 요거를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느냐, 어느 가더라도 이것 자체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요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신학교 체제고 이 모든 제철을 바꾸서라도 전도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기구로 바뀌어야 돼요. 신학교 난립하는 건 절대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국민 전체가 전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이 되어져서 천년을 축복받는, 적어도 천년을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 자리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국민들 되라고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